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제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세계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빛의 세계를 다 이렇게 모르고 죄와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또 신령한 나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이제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제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제 또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또 꼭 미래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미 현재 상태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부터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현재적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대가,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그런 이제 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매여서 종로로 단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렇게 옮겨 넣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고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영, 거듭난 영혼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은혜 아래 나라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육의 어떤 그런 몸을 이제 갖고 사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육적인 이러한 것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가고 또 이렇게 그것을 누려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이 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몸을 입고 살 때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 이하는 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우월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장인데 이 그리스도가 왜 절대적인 우월하냐? 그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분이시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이제 땅에 있는 통치자들, 왕권들, 주권들, 권세들, 모든 이런 이제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분이 우리를 완전한 그런 이제 절대적인 그런 이제 구원의 주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체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이것이 당시 이제 이 초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기독론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못 박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됐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창조가 되었다. 그건 세상의 권세들이든 왕이든 목지자들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 속에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부터 이렇게 이 창조된 그런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골로새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라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제 절대적인 그런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하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영적인 영계 또 물질계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우월성을 갖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정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이단자들이 이 잘못된 그런 이제 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이 그리스도와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오지만은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이제 사상도 이제 들어와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하고 그리스도도 이렇게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천사조차도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물질적인 땅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이제 모든 것도 만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이 성령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피조물, 창조주의 어떤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속에서 되게 지금도 이제 이런 이 천사 우월주의, 뭐 천사 숭배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어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사상, 이 천사는 뭐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해가지고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천사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그런 이제 이 사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의 사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사람들이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천사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 속에 원연히 아무 자기도 모르게 이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이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편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런 이 단어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제 인용해 가지고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위치를 얻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하고 우리 육의 몸을 가진 우리 사람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 천사하고 능력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비교하면 훨씬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왜 이게 참 천사보다 못한 이게 정말 이렇게 연약한 그런 인생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의 관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집 주인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밑에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 옆에 열심히 일을 잘하는 그런 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 부자 집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의 위치거든요. 근데 종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게 많아도 주인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는 거죠. 종들은.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종과 같아요. 그런 기계적인 종처럼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만 이렇게 일하는 일만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능력면으로 보면 우리가 좀 천사보다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신분적인 그런 특권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보면은 천사보다도 훨씬 우리 아들이 이렇게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뭐가 뛰어나냐? 우리는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 중요하냐면은 천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완전한 그런 옳고 그름만 갖고 있는 공의로운 어떤 그런 판단, 잘못한 거는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뭐 잘한 것은 뭐 좋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과 그 속성을 이렇게 받아서 기계적이처럼 옳으면 옳은 것으로 탁 쳐버리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딱 정제를 해버리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을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속성을 다 유업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는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이 두 가지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털린 것도 사랑으로 이렇게 그래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을 가장 완벽하게 더 잘 그 마음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렇게 정말 다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하느냐?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냥 뭐 구원받은 기쁨을 그냥 살다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라고, 그 속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위치, 특권을 이렇게 가지게 한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도 지금도 바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그 구원의 위치가 어떤지를 이렇게 모르고 오히려 천사를 더 숭배하고 천사가 더 막 훨씬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받드는 이런 사상,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뭐 선한 사람, 뭐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당신 참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그런 모독이에요. 당신은 천사처럼 뭐 아무 어떤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이런 존재. 일만 진딱하고 이렇게 고생만 진딱하고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지,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주받은 그런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천사 숭배 어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잘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이걸 욕이라는 게 욕.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복의 은혜를 다 이렇게 나타내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정한 이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만물의 뭐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뭐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여기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은 이제 뭐 주된 것이 뭐냐면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천사처럼 이렇게 뭐 받들고 숭배하는, 천사를 또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받들고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이런 사실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하고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모든 능력은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줬다.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하나님의 어떤 딱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천사는 잘못하면 이게 사단이 되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게 천사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어떤 그런 모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어떤 그런 충만한 이런 능력을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연합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천사의 능력을 받아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속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신분을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위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어떤 그런 위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 십자가의 죽음의 그 희생의 효력은 정말 모든 인류 모든 만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이 발휘되고 나타나는 것에는 바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구원의 효과가 이렇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천사 숭배의 잘못된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이렇게 이제 어그러진 그런 길로 가게 하는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어떤 그런 이 속성,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러한 참으로 우월한 절대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이심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당시에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받드는 이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그 신분을 오히려 이렇게 잘못 알고 그 영광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정말 우리가 천사보다 부족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위치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뛰어난 그런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지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를 우리가 얻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칭찬을 받는 참으로 찬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정한 예물들은 모두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문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나누고 베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